저는 우리가 시편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의 지혜로 말미암아 다시 삶을 살아낼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에 있는 말씀, 시편은 저자도 여러 가지지만 다양한 주제들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64편에 있는 시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그 원수에 대한 그 저주, 그리고 과거의 잘못에 대한 회개, 그리고 상황에 대한 부르짖는 탄식이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읽었던 우리가 시를 보면 1절에 있는 말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지금 시편에 있는 저자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근심하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이 일, 원수와 같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십시오 하면서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탄식 시는 5가지 정도의 이야기로 담아져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시련과 고통, 이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계속해서 올려드리고 있고, 또 하나는 대적자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적과 같은 문제, 그 문제를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하면서 요구하고 있고, 또 자기 자신의 무고함,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바르게 정직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하나님, 저들이 나를 무고하게, 나를 음해하고 나를 이렇게 어떻게 넘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호소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또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이 시 속에 들어있고, 또 하나 찾아보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이야기가 오늘 시편 64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그의 백성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믿음의 종들의 신앙과 믿음을 보시고 그의 삶 가운데 깊이 개입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64편에 있는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지은 시 중에 언제 지었는지를 잘 모른대요. 언제 지었는지 아마도 사울의 박해 시기나 아니면 압살론의 그 자기 아들 그 압살론의 반란기에 겪었던 이야기, 그 시기 중에 아마 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과 신앙, 탄식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시편의 이야기 속에 가장 특징적인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악한 자들,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 그 속에 들어있어요. 누가 악한가? 누가 사악한 사람인가? 누가 악한 꾀에 빠져서 삶을 살아내는 사람인가? 그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악한 자들의 특징, 그 특징의 첫 번째가 뭐냐면 혀라는 거예요. 혀. 그 혀를 칼같이 날카롭게 연마하고 독이 발린 화살을 쏘듯이 말하는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루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죽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사악한 사람들의 특징은 내가 뱉는 말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말인지 살리는 말인지 모르고 그냥 막 뱉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사악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선한 자들을 모략하기 위해서 그 혀를 끊임없이 놀려댄다는 거예요. 마치 독이 가득한 독사의 혀를 방불케 한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리고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이들은 이것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악한 말을 내뱉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타락하고 또 부패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늘 말을 조심하고 혈에 재갈을 물려서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 거예요. 늘 내가 하는 말이 혹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는가,
내가 하는 말이 어떤 일들에 대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말인가 늘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특징은 이런 고민을 하지 않고 그냥 막 내뱉는다는 거예요. 또 사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5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5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악한 자들은 서로 연대한다는 거예요. 연합한다는 거예요. 묶인다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죠.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떤 연대입니까? 악한 것, 선한 일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합쳐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일의 일들에 서로 묶여진다는 거예요. 이게 사악한 자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료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서로 위로하고 권면해주고 붙들어줘야 되는데 악한 자들은 이런 동지애를 가지고 이번 기회다 하면서 그걸 완전히 무너뜨리려고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묘책을 찾았대요.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아하, 딱 걸렸다. 이제 저 사람들 우리가 다 무너뜨리자 이야기하면서 탁 연대를 한다는 거예요. 악을 도모하는데 놀라운 비법을 발견하듯이 탄성을 지르면서 서로 연대한다는 거예요. 실수하고 그리고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할 때 그때 도와주고 힘을 북돋워주고 세워주고 해야 하는 일인데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것을 기회로 삼는다는 거예요. 됐다, 이제 시간이 딱 걸렸다, 약해졌다 할 때 묘책을 찾았다 이야기하면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은 서로 힘을 합쳐서 악을 모의하고 그 방법을 발견했을 때 기뻐서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묘책을 찾았다. 우리가 어떤 묘책을 찾아야 합니까? 연약한 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을 때 그때 우리 안에 그런 도움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의들을 가지고 기쁨을 찾아야 되는데 악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을 찾았을 때 기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난의 길을 걸을 때 그때 헤롯, 그 유다의 왕 헤롯과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갑자기 친해져요. 갑자기 서로 둘이 경쟁하듯이 서로 막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던 두 사람인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서로 딱 연대를 해요. 그리고 이번이 기회다, 이번이 딱 좋다 하면서 연대하며 기뻐하며 그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그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들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연합합니다. 그리고 기회를 봐요. 연약할 때, 힘이 없을 때, 그리고 가장 약해졌을 때 그때 그것을 기회로 삼아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 뭡니까?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아요. 4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해요.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갑자기 숨어 있다가 활을 탁 쏜다는 거예요. 쏴서 연약할 때 그때 탁 꺾어버린대요. 그들에게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무엇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또 5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누가 우리를 보리요? 야, 우리가 하는 일 누가 알겠어? 누가 우리를 보겠어? 하면서 어떤 것도 우리가 방해하지 못해. 전혀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의식하지 않다는. 또 볼 테면 봐라 하는 식으로 하나님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악을 행하며 매번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과 신앙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떨까? 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할까? 하나님이 내 모습을 보고 계실 터인데 내가 과연 이 일을 해야 하는가? 이런 신앙의 고민이 있어야 되는데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누가 보리오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기 혼자 독주하듯이 그냥 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보시고 이 악인들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작정을 하셔요. 이런 악인들이 만나는 심판에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7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라고 이야기해요. 갑자기 화살을 맞는데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어요? 숨었다고요. 갑자기 그들이 다른 선한 이들을 죽이려고 몰래 숨어서 쐈다고요. 마찬가지로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너희들이 몰래 쏘았던 화살이 다시 돌아와 너희를 맞추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8절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8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 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자기들이 말을 했다고요. 혀를 무슨 연마하듯이 화살같이 악한 말을 계속해서 뱉었다고요. 근데 그 말이 다시 그들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흔든대요. 못 쓰겠다, 안 되겠다 하면서 머리를 흔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슨 의로운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들이 무엇을 대단히 안 것처럼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그 말로 꺾어내는데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그 말이 자기들의 삶을 무너뜨리게 된다는 거예요. 5절에 보니까 또 비밀스럽게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느니 비밀스럽게 라는 이 말,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면서 떳떳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고민하는 것, 서로 함께 연대하여 힘쓰는 것, 이 모든 것이 과연 선한지 악한지를 고민하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일에는 우리가 서로 열심히 힘을 다하고 연합하여 함께 연대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연합해서는 안 돼요. 악한 일을 한다면, 다른 일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다면 절대로 그 혀를 놀려서도 안 되고 함께 연합해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늘 악인지 선인지 분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이 합당한지를 생각하는 믿음의 성숙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믿음의 삶의 길 속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이렇게 주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인들에게 교훈합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면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라고 말해요. 악인이 자꾸 악인으로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이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틀렸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는 안 좋은 일인 것 같네. 판단하면서 자기 판단을 앞세운다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아요. 우리의 생각은 선한 일들로 가득해야 하는 거예요. 악의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악의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조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늘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하며 살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말하는 그런 쉬운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족하지만, 미련하지만,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지만 그 고민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10절에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래서 즐거워한대요. 내가 생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생각할 때는 내 신앙 안에서 내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신다.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군요. 그제서야 알고 깨달아 그 마음에
기쁨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어떤 악의를 쫓으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공의를 쫓는 신앙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삶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삶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악인의 길에 쫓아 악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넘어지고 그리고 포기되어지고 힘들고 어쩌면 손해보고 어쩌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우리 안에 맞닥뜨려진다고요. 그때마다 포기하고 그냥 세상적으로 악한 행악자의 길로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과 같이 의인은 세상의 것에 의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고민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을 점검해서 주님만 생각하면 늘 마음 가운데 흥겹고 기쁘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삶을 연약하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고민하며 살아내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하는 일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일들 가운데 과연 이것이 선한 일인가?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일인가?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일들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고 혹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거든 돌이켜 다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